할렐루야. 아무도 안 계시네. 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께서 참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전 세계의 교회 공동체들은 오늘부터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만 끝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주일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게 언제까지냐?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가 부활절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서 우리가 성령님을 묵상하고 그 후에는 또 우리가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고 시작되는 것이 이 교회의 전통의 교회력이라고 달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온 땅을 울리는 할렐루야 찬송과 함께 우리 주님의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힘차게 외쳤던 그 믿음과 그 감격이 여전히 생생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냐는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마주한 우리 현실의 차가운 현실과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제자들도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들의 삶은 당장 어떤 마법처럼 갑자기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돌무덤에서 나오시니까 오히려 당황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했어요. 특히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리더격인 베드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자괴감과 죄송함이 너무나도 커서 그 감정 안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곡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사랑의 목자로 세우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시작할 용기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시 시작할 용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가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깊게 새겨들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 다시 살아났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나 마음 적적하고 나 마음 힘드니까 저 한탄강 가가지고 내가 좀 낚싯대 좀 던지고 올게요, 이런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나는 이제 제자로서 그 삶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하던 일, 제가 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뼈아픈 포기 선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억이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누구보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호언장담했나요? 예수님, 선생님, 남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선생님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요, 가장 지혜롭고 의리 있는 제자가 되라고 했던 거예요. 의리. 하지만 베드로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불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했던, 부인했던 자신의 그 비겁함이 베드로 스스로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야,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냐? 나는 자격이 없어. 베드로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익숙했던 그 어부의 생활로 도망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창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쩔 때는요, 죽기보다 싫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죄를 지을 때, 야, 나 같은 게 무슨 목회자야, 나 같은 게 무슨 전도자야, 전도사야, 목사야, 아유, 오늘 어디 그냥 크게 아파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저는 너무나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응급주치를 갔다 와가지고요, 오늘 주일은 제가 도저히 못 섬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저를 주일날 아프게 하지 않으셨어요. 토요일이면 마법과 같이 다 낫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도망치지 못하고 목회자가 된 후로는 매주, 코로나를 빼고는 매주 주일을 섬겼지만, 저도 그렇게 어쩔 때는 쥐구멍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 있다고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느냐 라면서 그렇게 스스로 영적인 무덤을 파고 숨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실패자라고 여겼던 그런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세상의 법이나 아마 논리였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말을 정말 기억하고 있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래도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는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배도 있었어요. 선장이었다고요. 아주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는데 밤새도록 어떤 일인지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요, 먼저 그 해변가에 먼저 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을 피우셨어요.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져 있었고 떡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밤새 그 잡히지도 않는 그 물고기 잡느라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영적인 땅을 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한 주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지쳐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따뜻한 불을 펴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도 맛있게 데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들이 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수고했지? 야, 와서 내가 식사 준비했으니까 따뜻하게 든든히 먹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잘못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잘못을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베드로의 배고픔을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비난의 말 대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이 손길,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헤세드의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어리석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배신자인 제자들과 베드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이렇고 저렇고 항목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너가 이때는 이랬지, 저때는 저랬지, 요때는 요랬더라, 그렇게 논리적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곁에 있어도 괜찮아 라는 따뜻한 말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영적으로 허기져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영적인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따뜻한 예수님의 초대를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베드로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서 3번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곤란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밤에도 여러분 불은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갈릴리 해변에서도 예수님께서 피워주신 불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날 밤의 기억, 그 쓰라린 기억의 자리를 지금 이제는 예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3번의 부인이라는 그 아픈 기억, 그러나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씩 씻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실력을 자랑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제 결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이 어리석고 서툰 사람만큼은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는지를 여러분 묻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서툰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리고 다시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그냥 과거의 잘못을 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진정한 용서의 완성은 다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이제 야, 용서는 해줄 테니까 저기 뒤에서 이제 너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가장 귀한 양떼를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신뢰하기로, 믿어보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또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눌려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그 죄와 사망의 그늘을 이제는 걷어내시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맡기고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곡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우리 성곡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야, 야, 네가 실패해봐서 알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무너진 마음이 어떤 건지 너도 이제 겪어봤지. 야, 그러니 이제 너처럼 넘어진 사람들, 상처 입은 나의 양들을 찾아가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먹이고 돌봐주거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이제 사명의 도구로 바꾸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사마리아인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베드로도 그 낮은 자리로 가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어떤 고상한 철학과 이론과 신학이 아닙니다. 부활은 나 같은 실패자를 다시 목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아무리 어려운 언어로, 멋진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부활을 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부활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처럼 실패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부활을 정말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잘날 때만, 상황이 좋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더 꽉 잡아주신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우리 성곡교회는 우리가 서로의 실패를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먹이고 함께 세워주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대단한 어떤 실력자를, 능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양떼를 귀하게 여기는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한 사랑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만남 이후에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가끔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여러분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오늘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가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이미 찾아가셨어요.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와서 같이 아침 식사하자. 그리고 너 나 사랑하지?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담아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대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 고백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고 다시 여러분의 삶을 향해 나아갈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도 중에 사도로 만드셨던 그 부활의 권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풍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나를 살리신 그 어리석은 사랑, 그 끈질기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붙잡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기쁨과 승리로 정말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곡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다 같이 아멘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